사람은 시공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나누는가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나 자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시공간이 우리 자신을 결정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스스로 공간을 구성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몸을 누일 아파트 한 평조차도 제대로 구비하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공간이 좁아듭니다. 공간을 바꾸기가 힘들다면,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흔히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3등분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없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는 없죠.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없죠. 우리가 미래로 가지 않는 한 사실 미래가 현재로 만약 온다면 그 미래는 현재가 되는 것이지 미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현재밖에 없는데 현재는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을 꽉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구속하라 라는 말은 묶이고 매이게 되는 구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구속된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첫 번째 구속은 갇히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구속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사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속, 똑같은 단어이지만 정반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시간을 사야 된다, 그렇게 또 동일한 단어지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회상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또 현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거가 지나갔지만 우리는 회상을 통해 그 과거를 실제로 살고 있죠. 지나간 과거지만 회상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예상을 통해서 또 희망을 꿈꾸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 그리고 바로 현재를 우리는 실제로 활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 미래, 현재 순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과거 회상법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회상해야 하는가? 그것은 후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색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인데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과거인데 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상담하는 분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바로 이 과거에서 찾죠. 어릴 때 학대받았던 경험, 그것이 지금 이 내담자의 현재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과거로 가보죠.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화해를 시도하죠. 또 어떤 대상과의 화해를 시도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현재로 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 그것이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달라졌을 텐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때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형편이 훨씬 나았을 텐데. 내가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은 살 텐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어, 내가 왜 거기에 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이런 생각을,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후회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가정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 진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선택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무언가를 했다면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죠.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선택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기대일 뿐이지요. 그때 내가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시간을 살아 우리의 과거를 살 수 있다. 지나가 버린 과거, 후회되는 과거, 그것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회상이죠. 기억이죠.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아니, 과거를 기억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 계명도
기억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십계명을 읽는데 십계명에서 특히 안식일 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하는 말씀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구해냈다. 이거 기억하라. 안식일에 모일 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자리로부터 건져내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기억하지 말라고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요, 구호로 흔히 새해가 되면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한편으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은 기억하지 말고 그냥 떠내려가게 그냥 두라, 이런 것일까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잘한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과거의 불행은 기억하지 말고 좋은 추억만 기억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나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현재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죠. 과거는 반면교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과거를 열심히 채색하죠. 색깔을 덕지덕지 그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팔아먹죠.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팔아먹지 말고 과거를 사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과거를 채색하고 힘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합니다. 과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후회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과거를 사서 구속해서 그 과거를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간들조차도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나간 과거조차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심지어 그 과거로부터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미래는 예견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러나 미래를 예견하는 참다운 방식은 희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웃기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언제를 가장 많이 사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언제를 가장 많이 삽니까? 과거를 많이 삽니까? 현재를 많이 삽니까? 미래를 많이 삽니까? 자, 우리 친구들은 언제를 가장 많이 살고 있죠?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계속 사로잡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현재 뭘 해야 되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시간입니까? 우리는 과거를 삽니까? 미래를 삽니까? 현재를 삽니까? 어느 시점을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과거,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사람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지도 않은 미래 그리고 있지도 않은 그 미래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희망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가장 많이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은 미래를 삽니다. 자, 그러면 꿈꾸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말해야 하죠. 꿈마저 꿀 수 없다면,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힘들고 비참한 현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도 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라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꿈꾸는 것을 만약 돈에 비유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꿈을 꾸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돈은 벌지 못하고 빚을 지는 사람일까요? 꿈꾸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뿐이기 때문에 뭐 돈 벌고 말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계속해서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꿈은 꿀수록 그 사람에게는 빚이 늘어갑니다. 우리에게는 꿈꿀 그런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은 계속해서 빚을 지는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꿈꿀수록 우리는 빚을 지고 빚이 늘어갑니다. 가상의 어떤 세계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가겠다. 내가 남보다 더 부유해져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꿈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은 꿈꾸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죠. 희망에 부풀수록 빚만 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없는 미래를 살 수는 없는 법이죠. 기독교인은 미래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꿈꾸라고 말씀하지 않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은 현재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미래를 미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것과는 다르죠. 아니, 기독교인은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꿈 이야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친구들?
구약시대 누구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도 꿈을 꾸었지 않냐? 꿈을 크게 꾸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도 되고 유명하게 되고 훌륭하게 됐지 않냐?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요셉이 꿈을 형제들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웃긴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나가서 아버지가 이제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는 겁니다.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오고 있네. 저는 붙잡아가지고 죽이자. 그러면 그가 말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형들이 이렇게 말했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꿈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지켜내는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니었죠. 미래에 부푼 희망을 꿈으로 그렇게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현재 침투에 들어와 있는 미래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 내 미래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준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미래까지 지금 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미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남은 시간, 현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는 추억을 통해, 회상을 통해 우리의 시간이 되고, 미래는 희망을 통해, 꿈꾸는 것을 통해 우리 시간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현재는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현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현재에서 늦어지는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현재, 그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빠르게 가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해치워야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 해야 합니다. 현대는 속도 경쟁입니다. 요즘 기업마다 심지어 나라마다 AI에 완전 몰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확도는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많이 떨어지죠. 엄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AI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천연덕스럽게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지어내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 속도 때문에 다들 AI에 환호하고 AI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공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캄보디아에 친구가 있는데 그 캄보디아인이 한국 공장에서 일한 자기 친척으로부터 들은 한국말을 흉내내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캄보디아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계속 이제 자기 친척으로부터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동남아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말은 빨리빨리죠. 그리고 똑바로 돈 안 줘. 쫓겨나. 상스러운 두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동남아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차별하고 짐승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합니까?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 친구들이 빠르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몰아가는 것입니다. 다들 빨리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막고 다른 사람을 착취합니다. 다들 빨리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는 늦어지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빠른 것이 아니죠. 각자의 템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 명 한 명 다 다르고 각자의 템포가 있죠. 너는 왜 다른 친구들하고 같지 않냐? 너는 왜 다른 친구들보다 앞설 수 없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른 것이거든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늦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속도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빨리 달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는 하지만 늦게 가는 것,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일 수 있죠.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충고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위로 가려고 하는,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 동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효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효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직진해야 합니다. 죽어도 고다. 무조건 직진이다 우리는. 그래야 효율이 있죠. 효율을 추구하려면 뒤떨어진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가야 합니다. 뒤처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효율을 저해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 뒤처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초창기 유럽연합의 정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함께 조금씩 가난해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유럽의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근대로 넘어오고 또 1, 2차 세계대전까지 해서 얼마나 큰 참화가 있고 유럽이 크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차이 때문이거든요. 종교적인 차이, 또 경제적인 차이. 이런 차이가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창설하면서 우리가 함께 조금씩 가난해지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주고, 선진국은 후진국들에게 필요한 것 조금 나누어주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EU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서로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사회적인 비용을 미리 우리가 치르는 것이다. 그래야 유럽이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게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분명하죠. 조금씩 서로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늦게 가는 사람들과 함께 속도를 늦추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와 보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를 사는 길, 또 현재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늦게 가도 된다는 것, 늦어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재를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도 쏜살같이 지나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예견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 그리고 후회와 희망 사이에 꽉 끼어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후회와 희망 사이에 꽉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붙잡을 수가 없죠. 시간은 우리 손에서 줄줄 새어 나갑니다. 사람은 그 어떤 시간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지나간 과거로부터도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도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에 반대되는 속담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은 돈이다 라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교만한 말이죠.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오지 않을 미래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마저 구속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시간을 충실히 다 겪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도 새롭게 하고 미래도 미리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시간이 주는 유익을 충실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가 밀려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이 밀려와도 괜찮은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을 충실히 다 겪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다 겪고 힘든 시간도 다 겪고 기쁨의 시간도 다 누리고, 그래서 시간의 유익을, 시간이 주는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추억하고 계십니까? 또 미래는 어떻게 희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을 충실하게 다 겪어갈 수 있도록 고난도 충실히 겪고 인내도 충실히 겪고 기쁨도 충실히 겪고 감사도 충실히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은 선물이지만 사람은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을 미래를 꿈꾸며 삽니다. 사람은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모든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도 충실히 다 겪어야 나을 수 있듯이 우리도 모든 시간을 충실히 다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는 길고 일주일은 짧다는 말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지겨운 시간,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 괴로운 날들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겪어내게 하시고 인내의 시간도 충분히 겪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시간도 충분히 누리고 감사의 시간도 충분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모든 시간을 충분히 살아내고 그 시간이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더불어 변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견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시간을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